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닭살 인사를 좀 나눌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닭살 인사 뭐죠?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또요? 아시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길대요. 다시요. 우리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자, 시작.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자, 두 번째는 뭐요?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멘. 훨씬 낫네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무슨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목청을 높일 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눈물로 서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왜냐하면 마더스데이만 되면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더스데이 다음에 파더스데이가 돌아옵니다. 근데 마더스데이는 처음에 딱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잘 챙겨줘요. 그죠? 근데 파더스데이는 한 달 뒤에 오는데 거의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작년이었어요. 우리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마더스데이에 딱 일어났더니 식탁이 착 차려져 있는 거예요. 토스트가 있고요. 주스가 있고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토스트 한 개, 주스 한 잔, 그 카드도 한 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게 왜 한 개밖에 없냐? 그러니까 엄마 거래요. 왜요? 마더스데이니까. 그럼 아빠는 파더스데이 때 해주겠대요. 여러분 그 다음 달에 파더스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챙겨줬을까요? 안 챙겨줬을까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비밀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가 언제인지 아시죠? 언제죠 마더스데이가? 오늘이잖아요. 그죠? 오늘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파더스데이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마더스데이 잘 알아요. 근데 지나가서 파더스데이는 흐지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을 마더스데이로 지키지 않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국처럼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우리 같이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부모님을 잘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공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룻처럼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룻은 어떻게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겼습니까? 룻은요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 곁에 남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장이요. 룻기 1장. 룻기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룻은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지켜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경입니다. 옛날 속담에 friend in need, friend ind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필요할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친구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 정말로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나를 내 도움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로 할 때에 그때 누가 남아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daughter in need, daughter indeed. 뭐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귀한 하나님의 딸이자 진정한 딸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비록 먼 곳에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고 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는요 10년 전에 자기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져왔던 모든 풍성한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며느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겠다. 나하고 있어봐야 너희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서 너희가 자립해서 너희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요.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요, 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힘이 없지만, 비록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록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그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곁에 머뭅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우리를 잘 대해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때에 그 부모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플 때에, 부모님이 어려울 때에, 부모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더 이상 부모님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그 곁에 남아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그 시어머니 곁에 남아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 곁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까? 그 어머니를 공양함으로 그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아멘. 룻이여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보리 한 에바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밥을 먹는데 오라 그런 거예요. 갔더니요, 보아스가 맛있는 떡을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볶은 곡식도 내놓았습니다. 스낵으로요. 이거 먹고 이것도 먹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초를 찍어가서 포도주로 만든 비니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떡을 그 초에다가 찍어 먹고요. 그리고 스낵으로 볶은 곡식도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보리 한 에바도 드리고요. 자기가 먹었던 그 간식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뭐요? 공양하는 겁니다. 공경이란 공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많이 낭송을 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제가 울지 않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지고 갈라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단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안 울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이거를 바꿔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거꾸로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윤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쉬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우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뜻한 밥이라도 정성껏 대접해드려야 합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하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탁기라도 사드려야 합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식구들보다 먼저 어머니가 드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보느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된 우리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늘 자랑스러워 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이며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쁘지요. 너무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전화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아시지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조그마한 시간을 내서 한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기에 넉넉지 않습니다. 빡빡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용돈을 드리지 못해도 조금씩 모아가시고 절기에 한 번이라도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용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종이라도 잘라가지고 글이라도 써서 예쁜 카드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카드라도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전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물질을 내어 우리의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룻은 어떻게 자기 시부모를,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까? 그는요,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3장이요. 자, 시작.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계속이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 자세히 보면요, 지금 시어머니는 루시 며느리에게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아라. 지금 보리를 까부르는, 보리를 타작하는 축제일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춤추며 좋아하는 때다. 너는 지금 목욕을 해라.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발라라. 좋은 옷을 입어라.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그가 어디에 눕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밤중이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자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남자 방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자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루시입니다. 루시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뿐만 아니라 6절 정말로 그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란 원어로 하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는 휘포하고 아쿠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 있고요.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 안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말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요, 대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가능하면 그 말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요 결국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휘파코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부모님을 위하여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죠? 마라가 아니고요, 나오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마라라고 얘기해요. 뜻이 뭐죠?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모님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쓸일이며 고통스러우며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드리고요, 물질을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고 힘들다 말하라고 얘기해요. 할 때는 삼켰지만 쓰니까 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나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쁨이고요, 축복이고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을 잘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를 섬김으로 그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요,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셔서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은 이방 중에 이방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23장이요. 신명기 23장 3절. 자, 시작. 아니요. 23장 3절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10대까지 이르러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백성이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았고요. 발락이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압 너희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왔더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겁니다. 나오미를 섬길 때에, 시어머니를 섬길 때에 룻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 아래 들게 됐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 중에 여인이, 개라고 취급받던 그 여인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섬기는 것, 그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지요? 나오미를 섬김으로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입니다. 오벳은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뜻은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길 때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이 자기를 잘 섬기게 된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타임즈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3살인가 4살 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 남자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 하나가 쓰였습니다. No, you are someone's hero. 무슨 말이죠? 네가 누군가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과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불렀어요. 근데 왜? 물어보니까 아빠는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맛있는 거 많이 해줬잖아. 아는 거죠. 지금 자기가 많이 해주니까 아빠도 많이 해줬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사주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아빠는 너 아빠 지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줄 거야? 지금 돈이 없대. 못 사준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돈을 벌면 자기도 사주겠대.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에게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요. 우리가 못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부모를 말하라고 부릅니다. 쓰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일평생 떠나지 않고 모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드리고 물질을 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자세를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을 말하라 고통스럽다고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셔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래도 이것은 할만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굉장히 포악하셨고요. 술을 좋아하셨고요. 여자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런 다른 여자를 데려올지 모르겠대요. 그리고요, 오면은 막 패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대요. 어머니도 패고 자녀도 패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옛날에 자기 어머니하고, 그분은 여자신데 그분하고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이민을 도망오신 거예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났대요. 생각하면은 열을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분노가 있어서요, 자기도 아이들이 잘못할 때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식하게 때린대요.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님을 너무 잘 이해하고요, 아버지를 싫어한대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 남았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를 미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떠나갔으니까. 버렸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상관없고 떠나갔으니까 미워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말합니다. 수고요.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나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쁨이고요, 축복이고요, 은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만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욕해도,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침뱉었고요, 뺨을 때렸고요, 조롱했고요, 무시했고요,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도 그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몰랐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 부모에게 나아가 이제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부둥켜 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님과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부모님 간에 그 맺혔던, 쌓였던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막혔던 문, 자녀와 우리가 막혔던 문, 모든 이웃과 막혔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히어로가 되어 그들도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모자랐을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섬기는 크신 마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